저를 만난 분들이 몇 가지 놀라는 것은 풍채에 맞지 않는 목소리가 난다고 놀랍니다. 굉장히 무섭게 생겼지만 온화한 사람인 것으로 또 놀라기도 합니다. 제 생각입니다. 오늘은 한국에서는 2020년의 설 연휴에 맞는 주일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을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당에 함께 하신 존경하는 드레스덴 한인교회의 성도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신령한 능력과 은혜와 능력과 치유와 회복과 복주심이 충만하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2020년이 한 달이 지나고 있지만 그래도 메이드 인 코리아에서는 다른 새해의 첫 주가 되기 때문에 서로 좀 인사하시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다시 재탕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좀 보시고 생모하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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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잠잠히 기뻐하시고 오래 참으심으로 실패와 실수의 자리에서 다시금 일어나서 회복하고 성장하기를 기다려 주십니다. 이제 열린 지 한 달이 되어가는 2020년의 하루하루에도 우리 하나님의 그런 기다리신 은혜와 우리 성도들의 헌신과 결단이 어우러지는 날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명처럼 아껴주시고 기다려주시며 합당한 믿음의 삶들을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 말씀 읽은 말씀 배경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는 2020년이 어떤 해가 될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다고 믿어집니다. 올 한 해 잊지 말고 믿음으로 품으면서 살아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나면서 걷지 못하던 자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는 이와 같은 기적이 우리 개개인의 삶에 있어서 또 이 드레스덴 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는 사람들이면 누구나 나면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엄청난 기적에 일단 주목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순식간에 유명해질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이 말씀의 초점은 안진뱅이가 일어난 기적이 아니라는 것을 빨리 눈치채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제대로 일찍 깨닫지 못하면 이 말씀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부담을 갖는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기적에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설교자들은 이 성경에서 오늘 본문과 같은 본문으로 설교할 때마다 불편함과 좌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설교자들로 인해서 이 본문과 같은 기적이 어디에서나 어제도 일어나고 오늘도 일어난다면 아마 가장 신나는 설교를 하게 될 겁니다. 할 말도 많고 듣고자 열성을 품어서 모인 사람도 많아질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기적은 너무나 드물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으로 설교할 때마다 교인들은 종종 시큰둥한 반응을 보입니다. 근데 그게 말은 안 했지만 꼭 목사님도 안진뱅이 한번 일으켜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려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특히 설교된 저도 실제로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도 안진뱅이가 아니라 이 감기조차 낫지 않는 것을 가끔 볼 때면 좌절감이 듭니다. 저는 대부분의 경우 제가 설교할 본문으로 설교하신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종종 살펴봅니다. 왜냐하면 혹시 제가 너무 잘못 이해하고 잘못 설교하는 게 없는지 비교해 보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설교가 아주 만족스러울 만큼 충만하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성경 본문의 감동을 약화시킬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좌절감과 열등감을 해소할 강력한 한 방을 얻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엔 저의 선입견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의 은혜로 이 놀라운 본문을 보고 듣고 설교하면서 도전과 결단이 아니라 오히려 좌절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그 핵심은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 오직 예수님이었는데도 기적만 바라보았기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거지가 걷고 뛰고 찬양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크게 놀라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몰려들자 베드로가 이들의 관심에 대해서 곧바로 한마디 합니다. 이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몰려든 것은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 같이 그런 것처럼 또 다른 기적을 보여달라고 그것을 원하는 것을 베드로가 바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본문 12절에서 베드로는 모인 무리들에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보이고 있는 그 반응은 잘못된 것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 말에는 당신들의 관심을 가질 것은 이것이 아닙니다. 이런 제지의 의미를 갖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보아야 될 것에 대해서 16절에서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이 보셔야 할 것은 예수님입니다.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 그거 일어나는 것이 놀라운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분이 친히 이 안진뱅이를 일으키셨다는 사실이 놀라운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020년의 두 번째 달을 맞아가고 있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말씀의 핵심은 기적을 보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말씀인 것을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체험을 한 후에 자기 자신의 주장이나 계획이 다 사라졌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전에 그는 항상 나는 뭘 할까? 뭘 먹을까? 오늘 어디를 갈까?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다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근데 베드로도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령 체험을 하고 성령 충만해지고 난 후부터 자기 계획과 판단과 고집은 다 사라지고 오직 내 안에 오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그것밖에 다른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제부터 무엇을 할까라고 고민하지 않았고 오직 주님은 지금 무엇을 원하시나 이것을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성전 미문에 기도하러 가던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는 마음에 주님 오늘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하면서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본문 2절 이하에 보면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거지를 봤습니다. 이건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날마다 보던 사람입니다. 어제도 그제도 성전에 올라가러 갈 때는 기도하러 갈 때는 항상 보이던 그 사람입니다. 그날도 베드로가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들어가면서 그 안진뱅이가 구걸하는 걸 보았는데 그날 베드로는 항상 보던 그 사람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일으키려고 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자신이 내가 오늘은 저 거지를 일으키고야 말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그랬다면 사람들이 자기에게 몰려 들어왔을 때 신났어야 맞습니다. 하여튼 그런 예수님의 계획을 깨닫고 베드로는 그 안진뱅이 거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본문 6절에 있는 것처럼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주문을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당신을 일으키기 원하십니다. 이런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다고 하니까 뭐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역사가 일어나겠지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명령하고 그리고 부르짖고 그럽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것은 맞지만 그것을 주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실망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명한 말씀은 오늘 예수님께서 너를 일으키시기를 원하시니 너는 아멘하고 일어나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날 예수님의 마음이 베드로의 마음에 충만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그 안진뱅이를 그날 일어나게 하셨겠느냐? 그것은 예수님의 뜻에는 그 안진뱅이 거지를 긍휼히 여긴 것도 있었지만 전도의 문을 열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게 하시려고 그랬던 겁니다. 실제로 이 사건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모여왔고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가 있었고 결국 그날 5천 명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 목적은 5천 명의 복음을 듣고 그들의 인생이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주목해야 될 것은 그날 5천 명이라는 병자들이 고침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갑자기 예루살렘에 기적의 치유 병원이 생겨나고 베드로가 병원장으로 취임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병든 사람들을 계속 고쳐주었던 것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목적은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영생을 얻는 복음을 듣기 위해서는 그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그들을 구원한 것도 아닙니다. 기적은 단지 복음을 듣는 귀를 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보고 놀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고 복음을 듣고 믿은 자들은 구원함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이날 예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믿기는 앞으로 한참 남은 2020년도에도 여기 우리에게도 굉장히 많은 일들이 기적이라 할 만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와 같은 역사를 곳곳에서 행하기 시작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기적이 일어날 때마다 그 기적 자체가 아니라 더욱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셨구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구나 하면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듣기는 쉬워도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인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한국교회 역사상 가장 유명한 신유 사역자, 그러니까 사람 고치는 사역을 하시는 사역자 중 한 분이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김 목사님은 2만여 명의 난치병 환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안수기도에서 고치셨고 280여 교회를 세우셨고 200여 명의 신학생들을 공부시켰습니다. 그러다가 6.25 때 공산당에 맞서 복음 전하시다가 순교하셨습니다. 이 기적적인 치유 사역을 의심하고 배척하는 사람들 때문에 어디나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아니라고 거짓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김익두 목사님의 집회에 나타난 이적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1921년에 장로교의 임택권 목사라는 분이 조선예수교회 이적명증이라는 책을 출판하기도 했습니다. 이 책에는 김익두 목사 부흥 집회에 일어난 놀라운 이적들이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한국 초대교회 당시는 치유 이적이 구원의 큰 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치유 이적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었습니다. 김익두 목사님께서 치유 역사가 나타난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처음엔 없다가 그것이 처음 시작된 일화가 있는데 전도사 시절에 길을 가다가 이 안진뱅이 거지를 보았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사람이 종종 보였습니다. 그는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믿기만 하면 성경대로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해보자 이렇게 결심하고 한적한 과수원 돌담 밑으로 거지를 얻고 갔습니다. 사람들을 보는 데서 하다가 실패하면 창피하니까 일단 데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대로 했습니다. 은과 금을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거라 하며 손을 잡아 일으켰는데 아프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살려달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그는 크게 좌절합니다. 하나님 왜 성경대로 안 됩니까? 이렇게 몸부림치며 기도하다가 나중에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관심이 온통 기적에만 있었던 겁니다. 뭔가 일어나겠지. 그는 진정으로 그때 회개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의 마음만 품기로 합니다. 다시 그 거지를 만났을 때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그를 향한 주님의 마음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거지가 갑자기 일어난 것입니다. 그 시간에. 그 이후에 그 목사님을 통해서 수많은 치유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안증병을 일으키려고 하지 말아라. 오직 예수님만 주목하고 예수님의 마음만 품어라. 주께 순종하기만 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눈에는 예수님이 크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6절에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대담하게 외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항상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보다 예수님께서 더 크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문제는 점점 작아지는 것입니다. 베드로만 그렇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도 계시고 우리도 예수님의 권세를 알지만 문제는 예수님의 능력을 인식하는 차이가 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위기가 올 때 그 문제가 얼마나 커 보입니까? 그 말이 예수님이 작게 여겨진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실직한 어려움과 예수님, 병원에서 중도 포기한 중병의 사람의 삶과 예수님. 여러분, 이게 어느 게 더 커 보입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심히 크게 여겨져서 결국 어떤 문제나 어려움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내적 증거가 있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이건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신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런 후에 말도 하고 결정도 하고 행동도 해야 오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분명히 믿어지고 그 예수님께서 세상보다 더 커서 크다고 느껴질 때 그렇게 기도를 먼저 한 다음에 무슨 일이든지 하라. 그냥 쩔쩔매면서 하지 말고 그 풍성함을 경험한 다음에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2020년 한 해 우리의 생애가 이제부터 우리 주의 역사하심을 날마다 일마다 경험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마다 여건이 다르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성격을 가진 예배와 기도회와 모임들을 성도들의 영적 건강을 위해서 준비하고요. 많이 참여하게 합니다. 교회들 가운데는 치유기도회 같은 특별한 모임을 정기적으로 갖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영육 간에 병들고 상처 입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런 치유기도회가 필요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어느 유명교회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치유기도회 때마다 예수님을 기대하며 갑니다. 항상 예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놀라운 치유의 역사, 회복, 악한 영에서 사람들이 건진을 받은 증거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병자를 치유하라는 목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도 기적이 일어나야 할 텐데, 오늘도 병자들이 고침받는 일이 일어나야 할 텐데 이러면서 제 마음속에는 몸이 아픈 교인 그리고 기도에 참석한 교인 그리고 제 자신밖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해드렸는데도 끝나고 나면 실제 일어나는 역사는 거의 없었습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더 좌절이 오는 것입니다. 제가 무엇이 문제인지 잘 몰랐습니다. 왜 기도를 하는데도 순종하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시지 않았는가. 그때 은혜로 실패하고 있는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병든 사람을 보지도 말고 그 기도에 참석한 성도들도 의지하지 말고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도 생각하지 말고 오늘 내가 친히 일할 것이니 너는 나만 바라보라는 주님의 책망을 듣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실제로 치유 기적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실패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기도를 인도하거나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도 오직 주님만 바라봤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반드시 그 일을 행하셨다라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성도들이 기적을 경험해도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기적만 주목하게 된다면 더 큰 혼란이 생깁니다. 사람은 더 큰 기적, 더 많은 기적을 요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국의 저쪽 전라남도의 담양이라는 곳에서 목회할 때 어느 권사님 동생이 이제 왔어요. 그분은 임신을 하면 너무 심한 그 임신 중독이나 이런 그 때문에 애를 자꾸 유산하게 되는, 유산할 수밖에 없어요. 인공 중절을 해야 되는 입장이 됐어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집에 왔는데 목사님 기도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기도를 딱 해서 바로 낫는 사람이면 갑시다 그럴 텐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우리가 집에서 놀고 있는 권사님들을 다 모았습니다. 다 모아가지고 같이 기도하러 가자고. 그래서 그 집에 저녁 때 가서 기도했습니다. 두 가지 유익이 있었는데 혹시 안 돼도 내 혼자의 책임은 아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과
또 만약에 역사가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다는 이 흔적을 갖게 되는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같이 가서 기도했습니다. 한 일주일 동안 한 며칠 가서 저녁마다 둘러앉아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성경 전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놀라운 일은 그 이후로부터 그렇게 고통스러운 거 없이 아이를 낳아서 키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느낀 것입니다. 제 안에 어떤 자랑이 없었습니다. 감사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누구가 제가 만약에 가서 막 이렇게 선언하고 나라! 그래서 났으면 난 대단해 막 이랬을 때 그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었다는 것. 제가 이렇게 둘러봐도 그 권사님들 능력인 사람 없었어요. 근데 다만 주의 말씀대로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말씀이 약속하기 때문에 믿어라 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되면서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을 볼 때 이 기적만 바라보면 그 다음 것, 정말 말씀하신 걸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본 사람은 예수님의 인도를 받게 되지만 기적을 바라본 사람은 끊임없이 더 큰 기적을 구하게 되기 때문에 자꾸 기적을 보여줘야 된다는 강박관념, 더 큰 기적을 보여줘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빠져서 이상한 방법의 유혹에 빠집니다. 사람들에게 기적을 보여줘야 되니까 주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은 방법, 인위적인 방법,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방법으로 미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치유 기도를 하는 사람도 그렇지만 치유를 받는 이도로 그랬습니다. 목사를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 바라봐야 됩니다. 질병도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 보셔야 됩니다. 기적보다는 예수님 마음이 품어야 됩니다. 기적과 현상만 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실족하고 미혹하고 넘어집니다. 예수님을 놓치게 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예수님은 뒷전이고 자꾸 기적만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도 그랬습니다.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몰려들어서 계속해서 떡을 달라고, 떡을 만들어 달라고 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아무 역사도 일으키지 않으시고 마태복음 20장 26절 말씀에 나를 먹으라, 내 살이 영생의 양식이다, 이런 식으로 그들이 듣기에 이상한 말씀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다 떠나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에서 너희도 가느냐? 라고 물으시자 베드로가 68절에서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여기 계시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라고 합니다. 그때 기적을 보지 않고 영생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붙잡은 제자들은 나중에 다 하나님의 기적의 사도들이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면 주의 역사에 이루는 삶을 살게 되지만 기적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분들은 나중에 실족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 받으실 때도 목사를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께서 역사하심을 바라봐야 합니다. 기도를 드릴 때 보면 목사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거기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분도 있고 그거 부담스럽습니다. 목사가 이렇게 해서 기도하는데 그거 자꾸 기억하려고 그러지 말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너무 얽매여가지고 아무것도 못 듣고 그러지 말고 주님이 바라보지 못하는 분들, 그런 분들 그렇게 많습니다. 다만 성령께서 임하고 계시는데도 전혀 누리지 못한 일이 없도록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하면 정말 주님께서, 성령께서 만지시고 또 말씀하시고 치유하시는 것을 봅니다. 떡을 구해다가 영생을 놓치거나 건강을 찾다가 영생의 주님을 놓치면 안 됩니다. 어느 날 예배를 드리고 나가시던 성도 한 분이 항상 목사님들 뒤에서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그때 그 배웅하는 목사님께 막 눈물이 핑 돌면서 목사님 저희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한마디를 하고 휙 지나가더랍니다. 목사님 거기다 뭐라고 합니까? 뭘 얘기했으면 들을 시간을 줘야지. 가버렸어요. 근데 그런 말을 듣고 나니까 마음이 안 좋아가지고 다른 분들과 악수하면서 속으로 하나님께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 순간 목사님 가슴속에 꽂히듯이 들려오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아니다, 저 딸은 지금보다 더 어려운 순간도 훨씬 많았다. 그래도 다 이겨냈다. 지금 저렇게 힘들어하는 것은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흐려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마귀는요, 자꾸 문제가 생기면 너 자신을 보라고 유혹하는 거예요. 자꾸 이만큼 힘든 문제가 있다고. 저 교만하고 자만하게도 만들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위축되게도 만듭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기적도 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축복을 보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구역도 뭐 각 부서들, 찬양대도 교회학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럴 때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예수님 역사가 그 작은 모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모임 가운데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오늘 본문 6절에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난 돈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이렇게 큰 소리로 떠들 얘기는 아닙니다. 창피한 문제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일 자주 상하는 게 이 돈이 없다 이런 얘기지만 베드로는 정말 가진 게 없었습니다. 실제로. 근데 돈이 없는 것이 참 다행이었습니다. 베드로 사이에 돈이 좀 있었으면 그 사람이 또 얼마나 마음이 좋습니까?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돈을 좀 줬을 거예요. 돈을 주는 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나 돈을 주고 싶어도 돈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이 국군중앙교회라는 것은 국방부에 있는 교회입니다. 군교회 중에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라서 이 도와달라는 요청이 심심치 않게 많이 들어옵니다. 근데 어떤 때는 시기적으로 애매하고 또 교회 여력이 부족해서 충분히 도와줄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나름 적정선에서 도와주고 나면 오히려 실망을 너무 화를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야, 지독한 구두쇠다. 도와주기 싫은가 보다. 교회 예산의 굉장히 많은 퍼센트가 다 야전에 있는 교회로 도와달라는 대로 나가는데도 그런 반응을 보면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요, 이 돈이 없을 때 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임을 알아야 됩니다. 야전에서 교회가 이렇게 있으면요, 굉장히 교회가 어려워요. 제가 처음에 교회를 칠 때 교회에서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하고 기도하면요, 이 교회가 기우는 소리가 들려요. 끼르릉 끼르릉 막 이러고 옆에 누가 기도하고 있는 딱 보면 쥐가 이러고 같이 기도하고 이상한 교회였어요. 이게 뭐 기도하다가 또 예배드리다가 교회가 너무 좁아서 터질 것 같더라고요. 이게 벽에다 손을 딱 누르면 벽이 뚫려요. 제가 50가짜 내공을 무거운 힘도 아닌데 뚫려요. 그래서 그 교회를 새로 져야 됐어요. 근데 그 교회를 칠 때 누가 어디서 큰 돈을 줘가지고 1억짜리 교회를 진 게 아니고 군정병들이 1000명 만나기 운동을 해가지고 한 사람당 1000원씩만 이렇게 1000원씩만 이렇게 교회 헌금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와서 군정병들이 10만 원씩 이렇게 헌금하기도 하고 뭐 통장에 찍히면 10,000원, 50,000원 뭐 이런 것들이 막 모여서 1억 3천짜리 교회를 쳤어요. 근데 저는요 한 게 뭐냐, 교회는 몇몇 집사를 기도하고 교회 칩시다 결정한 거예요. 결정하고 나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어가는 걸 봤어요. 저는 열심히만 한 거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쳤어요. 그래서 저는요 그 교회를 칠 때 이 교회 내가 졌다라고 말을 못했어요. 그 교회 머릿말에 또 부대 같은 데는요 머릿말 거기다가 그 당시 그 부대장 이름하고 담임 목사 이름 딱 넣고 싶어 하거든. 이거 누가 언제 졌다. 근데 제가 못 넣었어요. 우리 여자는 엄청 섭섭해 하셨어요. 그런데 못 넣었어요. 왜냐면 우리가 지은 게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지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뭐 했냐,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새벽 기도 열심히 하면 우리 부대장 사모님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뭐 어디서 조기장 구두장 이렇게 따가지고 이렇게 착 트렁크에 싣고 전국을 팔러다녔어요. 제가 기사로 막 팔러다녔어요. 근데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뭐였어요? 주님, 이거 못 팔면 돈이 안 나와요. 이거 굴 못 팔고 가면 우리 집에서 찌개 끓여 먹는데 우리가 돈 내야 돼요. 이러면서 계속 기도했거든요. 기도로 교회가 지어지더라고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돈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도를 깨달았어요. 돈은 있다가도 없을 때가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항상 하시니까, 함께 하시니까. 그 생각을 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이 줄 게 있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거다. 이것을 너한테 주겠다. 그래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그것을 열심히 나눠주면 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게 바로 성도들의 힘이고 재산이라는 것입니다. 위기의 때였기 때문에 오히려 일어난 기업들이 있다. 이런 얘기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이 꼭 그와 같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때가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 때입니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주님만 붙잡는 겁니다. 그전에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가지고 있는 돈, 다니던 직장, 내 건강, 또 부모, 형제를 믿고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주님을 붙잡은 건 아닙니다. 안 믿은 건 아니지만. 그러나 아무것도 없어 보니까 주님만 붙잡게 되고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평화의 기도로 잘 알려진 성 프란시스코가 무소유로 얻어먹으면서 전도하고 다니는 거식 성단을 만들어가지고 교황청의 허락을 받기 위해서 교황을 찾아갔습니다. 이 성 프란시스코를 만난 교황은 그가 하는 게 너무 우습게 보였어요. 그래서 많은 보화가 가득 찬 창고로 데려갔어요. 교황청에 그런 게 있었대요. 재산을 많이 쌓아놓은 창고에서. 그걸 다 보여준 후에 프란시스코한테 말하기를 이제는 은과 금은 없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는 말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가 뭘 하려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러자 프란시스코가 이 말을 받아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외칠 능력도 잊어버렸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돈이 없어서 불행하다. 돈이 없어서 못한다. 나는 배우지 못해서 못한다. 나는 장애인이어서 못한다. 나는 나이가 많아 못한다.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오히려 돈이 없어서 돈으로 할 수 없는 더 놀라운 일을 해냈습니다. 베드로는 너무나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는 결코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를 일으킬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일을 했습니다. 오직 그와 함께 계신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 때문에도 위축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진병이 일어난 사건, 그 강력한 증거에 예수 하나님께 박수를 보내긴 하지만 여전히 이 세상에는 안진병이들이 있습니다. 기적을 바라보면 그늘이 더 짙습니다. 더 큰 좌절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런 것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미 기적의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강용우 박사님은 실명이 되고 눈뜨기를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했지만 그는 눈 뜨지 못했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눈을 떴으면 소년가정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눈을 뜨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미국에서 높은 지위에 오르는 한인 중 한 사람이 됐고 지금 현재 미국을 움직이는 500인 중에 한 사람이 되셨다고 고백했었습니다. 헬런 켈러는 삼중고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너무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눈 뜨고 귀가 열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쓰임받았습니다. 유명한 찬송가 작사자 화니 크로스비는 어려서 실명을 했는데 눈뜨기를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눈을 뜨게 해주신다고 해도 사양하겠습니다. 천국에 가면 눈을 뜨게 될 텐데 내가 눈을 뜨고 첫 번째 뵙는 분이 예수님이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바라보면 우리가 오히려 더 크게 실족할 수 있지만 예수님 바라보면 그때부터 놀라운 기적의 삶을 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꿈과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올 한 해는 이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 안에 여러분 삶에 성취되게 하십니다. 지금 은과 금이 얼마나 있는지도 확인하지 마시고 예수도 함께하고 있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삶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 하시려고 하는 그 일에 대해서 눈이 뜨인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은혜를 누리는 우리 드리스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직도 한참 남은 이 2020년의 한 해는 모든 문제와 염려에서 눈을 돌려 예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주셔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살아내는 능력 있고 매력적인 인생들을 저희 모두가 살아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